4차 대유행이 또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또 마스크를 좀 빨리 벗을 수 있나 그런 기대를 하고 후반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도권 교회들은 오늘부터 이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놓고 그가 눈물로 기도하며 이제 성벽을 건축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살았고 그는 이렇게 슬퍼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데 고향의 소식을 듣고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나를 남겨놓으셨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듣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가슴을 치며 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 있는 수심을 알아차리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놀랍게도 그 왕이 칙령을 내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 이때에 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고 또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이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동기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돌아오는 기간은 약 2달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긴 거리를 걸어서 이제 귀환을 하고 3일 정도를 쉬었습니다. 더 긴 시간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허락하신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확인하기 위해서 밤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성벽을 걷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듣고 있던 그 성벽의 이야기들과 현장의 모습이 어떤가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도 데리고 가지 않고 그 밤에 성벽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는 지금 남쪽에 있는 성벽을 훑어본 겁니다. 북쪽에 있는 성벽은, 북쪽은 적들이 침략해 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북쪽의 성벽은 훨씬 더 심각하게 무너졌을 것을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은 남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남쪽 문들이 보는 것처럼 더 심각합니다. 모든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들은 불탄 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싶으신 것은 우리가 왜 지금 다시 일어나야 하는지입니다. 선교사였던 김정환 선교사님께서 다시 사랑의 길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0년을 선교지에서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에게는 무너진 성벽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30년을 사역하는 동안에 결혼한 부인이
20년 가까이를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계속 고통을 당했습니다. 참 어렵죠. 선교지에서 사모가 계속 아픈 겁니다. 그것이 항상 마음의 걸림돌이었습니다. 30년을 사역을 하면서 그 백성들, 또 말이 통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뭔가 힘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왜 전하지 못하고 그 사랑대로 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졸이고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너는 지금 그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 있는 한 사람, 네 아내를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격려하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해서 그래.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 아픈 것 때문에 항상 돌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내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 같은 아내 때문에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이유는 먼 곳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 있는 내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격려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늘려갔습니다. 그랬더니 20년 동안에 있었던 질병들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왜 회복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려워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저와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 세상을 밝게 할 수 있고 빛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우리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밤에 그 성벽을 돌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이 성벽을 왜 다시 재건하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하나님의 생각을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동기부여를 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곤란한 문제들, 그는 지금 총독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모든 고난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우리의 수치고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수상국에서 그는 이 백성들의 고통과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가 바로 나의 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한국 땅의 문제, 한국의 교회의 죄악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느헤미야가 좀 그것을 껴안고 그들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종살이하던 그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건너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복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벽을 다시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대해서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성벽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성벽을 세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전하는 것, 그것을 감당하는 사명을 이제 우리가 감당함으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가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신 방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왕이 허락했다. 여기 봐라. 이 조서를 봐라. 왕이 금지했던 그 건축을 다시 하라고 나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 많은 재물들과 모든 목재들을 가지고 내가 돌아오지 않았느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 간증을 들은 백성들이 말합니다. 자, 일어나자.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성을 건축하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기 원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앞으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비야, 산발락, 게셈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문에 보니까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그들이 이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이 그곳에 있으므로 그 감옥이 복을 받습니다. 이제 요셉이 바로의 궁전에 섰습니다. 요셉이 형통케 하심으로 애굽이 그 어려운 때에 그 흉년과 그 풍년 사이에서 이 애굽이 형통하게 되고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가족들을 애굽 땅에 오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애굽 땅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형통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형통케 하셔서 다시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우리의 성벽이 다시 세워져서 이 민족이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일터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셔서 세상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도구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장에는 전체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이 일이 52일 만에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는 45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모든 백성들이 동참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 몇몇이 성벽을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각자가 중수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넓게, 능력이 없고 약하면 약한 대로 조그만 부분을, 더 힘이 있고 돈이 있는 가문들은 성문, 불탔던 성문을 짓고 빗장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공사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다 함께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장 1절에 성벽의 공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처음으로 시작된 공사는 북쪽에서 시작이 됩니다. 북쪽은 가장 적들이 많이 침범했던 곳입니다. 아무도 중수할 수 없고 아무도 함부로 하려고 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누가 시작하냐면 제사장들이 그 공사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성벽이 건축되어집니다. 첫 번째 문인 양의 문을 제사장들이 세웁니다. 이 양의 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든 제사 제물들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 성전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문입니다. 이 문을 제사장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 성전의 문들을 만들고 성벽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세워놓습니다. 그 모습은 백성들이 이제 그 옆에 그 다음으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언제나 어떤 공사이든지 간에 모두가 참석해야 될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나 어떤 곳이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그런 사람이 드러납니다. 5절 같이 읽어보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이 중수하였으나 이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사람들이 그 다음을 이어서 벽을 만들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귀족들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드고아 지방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사람이 근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게셈의 눈치를 본 것 같습니다. 또 귀족들은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공사하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그런 거 안 해봤어. 나 그 주방 봉사 안 해봤어. 그런 건 나 안 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또 어떤 가문들은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분문은 베겝 사람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 레갑은 어느 족속이냐면 겐 족속입니다. 겐 족속은 이방인들입니다. 누구냐면요, 옛날 그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겐 족속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그들이 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벽을 짓는 공사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문, 수문과 마주대한 곳으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느디님 사람, 성전에서 봉사하는 노예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노예로서 성전에 있는 물도 깃고 나무도 하고 그런 노예들입니다. 노예들도 지금 동참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시편 78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12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큰 지파입니다. 땅도 넓고 능력도 있고 전쟁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무기도 있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전쟁할 때에 그들은 전쟁에 동참하지 않고 물러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환경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다 똑같이 만들면 편했을 텐데. 제가 목회하면서 감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드셨으면 어떻게 구별했을까? 이 집사님, 저 박 집사인데요. 박 집사님, 저 김 집사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성전의 공사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함께 합니다.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지위도 다르고 노예도 있고 그리고 상인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통치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성벽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공사는 누구의 공사가 아니라 모두의 공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하나도 빈틈없이 함께 지어져 가야 될 공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를 갖고 계십니까? 지난 주간에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가정입니다. 녹록하지 않은 과정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2차 항암을 시작하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해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헌금 봉투를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오지 못해서 드리지 못한 헌금들, 또 하나는 특별하게 봉투에다가 깨알같이 그 편지를 써놨습니다. 와서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도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서 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혹여나 나처럼 이런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 중에 물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분이 계시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어떤 이는 물질은 있는데 지금 건강이 약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누군가에게 말을 듣고 말을 상담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고, 나는 누군가 찾아가서 하소연도 하고 말도 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고, 왜 우리가 다 다른 환경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벽으로 쌓여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소망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대흥교회에 이런 모임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달란트가 다 다르시죠? 여러분 도서관에 가시면 여러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책의 제목을 보고 내용을 보고 내가 원하는 책을 고르시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달란트들을 다 기록해서 모아놓는 도서관입니다. 나는 다른 건 못하는데 누가 와서 펑펑 울면 잘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달란트입니다. 그거 적어서 모아놓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가 친정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누구를 붙잡고 펑펑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 찾아가겠죠. 나는 다른 건 못하는데 열무김치는 정말 세계에서 제일 잘 담습니다. 어떤 분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럽니다. 아우 시원한 우리 어머님 해주셨던 그 열무김치 먹어봤으면. 그러면 그 도서관에 와서 찾아보는 겁니다. 누가 대흥교회에서 열무김치를 제일 잘 담으시나. 그럼 그분을 향해서 열무김치를 좀 담아주시는 겁니다. 내 아이를 급하게 1시간만 맡기면 좋을 텐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남는 게 시간입니다. 그리고 애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을 적어 놓으시면 이 젊은 엄마가 내 아이를 기쁘게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그 1시간. 저는 앞으로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40년을 요리사로 살았는데 그 노하우를 이 젊은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될지 그 길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른들. 저와 여러분은 각각 다르고 다른 환경에서 다른 여건으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모든 교인이 그것을 기록해서 다 모아놓을 수 있다면 우리 대흥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아니요 이 세상 밖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대흥교회만 찾아가면 내가 어려운 것들을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여긴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달란트를 통해서 성벽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꿈입니다.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도서관이 탄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달란트들을 기록해 놓고 모두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나누고 함께 이루어져가는 성벽, 그 성벽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대단한 가문입니다.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집안에는 보니까 남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냐면 딸들이 이 성벽을 건축하고 일꾼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꾼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그 일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일꾼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랍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다시요. 충성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옛날에는 노회선에 죄수들이 묶여서 배를 저었습니다. 북소리가 나면 이들은 노를 젓습니다. 오른쪽 북을 치면 오른쪽 노예가, 왼쪽을 치면 왼쪽 노예가, 동시에 치면 양쪽의 모든 노예가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인님, 이 배는 어디로 가나요? 왜 빨리 가야 되나요? 왜 천천히 가야 되나요? 묻지 않습니다. 노예들이 하는 일은 충성되게 북소리에 맞춰서 그의 힘을 다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교회의 성벽이 무너진 이유는 어쩌면 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달란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 20과 80의 법칙.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은 20%의 사람이 80%의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다. 모든 조직이 그렇죠. 20%의 상위 그룹이 나머지 80%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키우다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들로 산으로 이 양을 찾습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99마리의 양이 남았으면 한 마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됐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한 사람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한 마리를 찾는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왜요? 그 한 마리가 있어야 모든 공동체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방법은, 교회에 집중하시는 방법은 한 사람과 모두입니다. 지금 성벽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장에 계속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까지 누구누구가 어떤 가문이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은 누가 세웠고, 그 다음은 누가 세웠고. 왜 이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성전 제사에 화목 제사가 있습니다. 화목 제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드리는 예물, 송아지 한 마리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 일부분은 불태우고 일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떼어놓고 나머지 모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날 당일에 다 먹어야 완성되는 제사입니다. 불가능하죠. 어떻게 될까요? 이웃을 다 초청해야 됩니다. 미운 사람, 고운 사람 다 모여야 그 음식을 먹고 같이 화목하고 함께 웃어야 그 제사가 완성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못했던 그 성벽, 52일 만에 이것이 건축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함께하며 그 다음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 옆에 누가 있나? 내가 어디까지 짓고 이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모여지면 그 사이에 어떤 돌을 끼워 넣어야 되나? 저 사람은 긴 돌을 준비했고 나는 작은 돌을 준비했는데 어떤 돌이 거기에 맞을까? 그러면 내 돌을 포기하고 함께 그 돌을 이어갑니다.
그 다음은 가정에서도 어쩌면 그 다음 내 옆에 있는 가족 중에 누구가 나는 다시는 만나보고 싶지 않고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은 관계로 우리가 깨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성벽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 성벽의 완성은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그래서 이 성벽이 하나가 되어질 때 온 백성이 입장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능력은 다르지만 그것들을 감당하며 그 다음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을 확인할 때에 비로소 성벽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성벽이 완성되어 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공동체 중에 미운 사람이 계신가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계신가요? 내 가족 중에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절교한 가족이 계신가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성벽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첫 번째, 나의 무너진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십시오. 내가 무너진 곳이 있다면 그 무너진 현장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무너진 자리, 현장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성전의 공사는 한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대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된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서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 넘칠 수 있는 대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은 누구인지를 찾으십시오. 내 다음 사람은 누군가? 내 옆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이 싫어도, 그 사람이 미워도, 그 사람이 빠지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과 손잡을 수 있는 대응의 공동체, 여러분의 가족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가정과 삶의 터전과 교회의 성벽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왜 재건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재건되어서, 우리가 함께 재건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세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새롭게 세워져 가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생명의 벽이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성벽이 재건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의 성벽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의 성벽이 재건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것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연합하여 그 다음에 함께 모여짐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형통의 역사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벽이 재건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의 성벽이 재건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의 성벽이 재건되게 하시고, 교회의 성벽이 재건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세상으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벽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각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